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인 이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순종할 그런 그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잘 구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생겼다고 한다면 잘 살든 잘 살지 못했든 그리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땀 흘려 애를 써서 일생을 가꾸어 산 인생하고 그야말로 가장 평범하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 인생을 산 것하고 아무도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었는가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창조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고 다시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은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낭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복된 생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계략이고 그 술책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까닭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서 영원히 지속될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겠죠. 모두가 다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반면 교사의 권면들을 기록하고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생의 삶이었다고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만큼은 그 뒤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자 상속권을 아주 경시했던 에서의 예가 바로 그 한 예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롯과 그의 아내, 롯의 아내의 예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가장 귀한 특권이 이어지는 인생이겠죠.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덕적으로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 마치 창세기 6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덕적인 타락의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막바지에 와 있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때에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실예로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은 과거에 묻혀져 있을 법한 그런 역사이지만 생생하게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 됩니다.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맞바꾼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특권을 저버릴 때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삶의 필요들 중요하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정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롯의 아내는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으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함으로 인해서 가장 위대한 가정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당시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그런 관계였으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내 친구라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대상이었죠. 하나님의 친구가 자신의 시삼촌이었습니다. 남편의 삼촌이었어요. 남편도 이 베드로후서 2장의 평가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았는데 자신의 남편이 이방인 왕들에게 잡혀갔던 부분이 창세기 14장에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사로잡혔던 자들 모두 다 구출을 해온 것을 또 그렇게 알았죠. 위대한 가정이었습니다. 특권 가운데 특권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던 그 경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이 롯의 아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었을 것이에요. 특권 가운데 특권이죠. 특권은 향유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그 건강을 잘 향유해야 되죠. 건강하다고 해서 술 마시는데 그 건강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죄 짓는데 그 건강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그런 삶이 없겠지요. 여러 가지 시간들과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좋은 기술을 습득했는데 그것이 범죄하는데 악용이 되어서 반평생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또 처지가 어떻겠어요? 특권을 특권으로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 그러나 그 후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장자 상속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지요. 그 장자 상속관이 얼마나 엄청난 부를 포함해서 권세를 포함해서 통치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자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에서에 관해서만큼은 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된 가정의 한 일원 아니었어요? 얼마만큼 자신의 아버지가 이삭이 그 장자 상속권을 야곱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무던 육신적인 방법으로 애를 썼는지 그 에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오는 것이고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후회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천년 왕국에서 유업을 모두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롯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5장 33절에서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의 한편 스토리인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고 그 본보기로서 권면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한 그런 것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권을 특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것은 중립지역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특권을 특권으로 부여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서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수준을 낮춥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준을 낮춰요. 지금도 좋아요. 무엇만 충족되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생활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반역을 해버리죠. 불평과 불만입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세상의 끝날들, 라오디케아 시대 마지막에 마지막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반드시 본으로 삼으라. 인생은 잘 살아도 되고 낭비된 인생 그거 뭐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후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천년왕국 내내 기록될 것이고 성경에 일곱째 날이 없듯이요. 여섯째 날 다음에 계속 영원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절대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약속들을 한 약속으로 집약한 소망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이에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집착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도 뱀이나 닭으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환생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특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인생을 낭비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더 소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보너스로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불쾌해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성경에서 부유한 사람들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 사상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 가운데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이 마련된 것이요, 청빈 사상입니다. 깨끗한 가난한 사람. 그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청부예요. 깨끗한 부자. 그렇게 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었죠. 또 신약에서도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도 부자였었고요. 바나바도 부자였었습니다. 바울을 후원했던 많은 부자들이 있었죠. 문제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특히 이 부와 관련돼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돈을 사랑해버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일 것이, 저에게 아무리 많은 부를 주신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가장 다급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과연 해결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신의 믿음의 기준이 변치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존중하십니다. 계속 그 사람이 하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마음에 이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인생은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를 잘 소유하고 부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부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죠.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 이 사람은 특권을 저버릴 때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권으로 향유하지 못할 때 모든 환경은 그를 저주해버립니다. 물질은 그를 저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특권을 많이 부여해 주셨겠습니까? 그런 특권을 다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또 하나의 본으로서 롯을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냈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롯이 마냥 소돔 생활을 즐기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방인이었죠. 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민을 가서 제일 목표가 지금도 그러하듯이요. 주류층에 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류층에 속할 때 이민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은 아마도 재판관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니면은 시장의 지위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를 향해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넓혀갔죠. 그러나 영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 어떻게 하든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소돔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롯의 일생은 고통당하는 일생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지켜보았던 롯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남편 롯을 통해서도 영적인 필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는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잘 특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작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까? 알고는 있지만 실행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 그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멸망에 대한 계시까지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유와 내 아들들과 딸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내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이보다 더 명확한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이에요. 급히 도망가야 됩니다. 급히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2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두 말이 나와요. 두 마디가 그의 뒤에서라고 말하죠. 롯의 일행이 지금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롯이 있고 딸이 있겠죠. 그 일행에 뒤처져서 한참 뒤처졌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뒤를 돌아다본 것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져 있다. 아말렉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교훈을 받아야 되죠. 제일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서 누가 아말렉의 희생자가 된 것이냐? 대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처졌다고요.
무엇보다도 같이 믿음의 행보를 같이 하지 못하고 뒤처졌을 때, 군대로 말하면 나고병입니다. 심지어는 탈영병도 있을 수 있어요. 주의 군대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다 먹잇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준비하지 못하는 믿음, 알고는 있지만은 걸어가지 못하는 믿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잘 알고 있겠죠. 적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큰 백보좌의 심판성 올바로 나누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된 저주받은 운명에 떨어져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급히 소돔으로 빠져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선의를, 그 마음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내 삶을 너무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인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라보는 것으로 운명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깨끗한 것을 바라보면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책, 성경, 계속해서 바라보면 깨끗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집니다. 바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지니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롯의 아내는 왜 뒤돌아보았는가? 가다가 왜 뒤돌아봤죠? 몸은 일단 빠져나왔어요. 소돔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소돔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투자하고 쌓아놓았던 옛생활, 재산, 그 부분들을 결코 포기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엊그제 새로 입주한 저택이었다고요. 지금 불타고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아직 할부가 반도 끝나지 않은 자동차에 지금 불타고 있다고요. 훨훨 불타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계속 자신의 인생 계획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불타버림으로 인해서 그처럼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뒤돌아본 것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엄포를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공갈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보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협박 아닌 협박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갈 치시는 것인가? 유다 이스카리옷에 가서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 물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이신 것인가? 왜 뒤돌아보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온통 잘못된 것만 바라보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같은 맥락이죠.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 그것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책은 무엇이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말씀하셨고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디죠? 새 하늘들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이것을 절대로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는 이미 반 이상 물 속에 잠겨져 있어요. 반 이상 잠겨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침몰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그 배를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 배를 바라보는 한 멸망의 그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구명정을 바라봐야 돼요. 피난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피난처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명제가 어디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망은요,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풍성하게 의미 있게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치가 바로 진리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인데, 피난처로 초청하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도 흔들린다고요. 땅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바다까지도 흔들려버리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이시죠.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한쪽 발은 믿음 안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둔다고 한다면 뒤처져 있는 것이, 그것은 계속해서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미래의 어느 날 이 우주는 불타버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거주하는 거주 형태가 다양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타버릴 것이, 단독주택, 개인주택, 아파트, 2층, 12층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 가운데서 타버리지 않을 것은 없어요. 자동차도 불타버릴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어차피 인생 가운데서 시간을 어떤 부분에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노력, 마음의 중심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현명한 인생은 없어져 버릴 것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목적은 건물 자체예요. 건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거푸집은 필수적입니다. 거푸집 없이 건물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물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푸집에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낭비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건강만큼이나 귀한 것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의 집합제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성경에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기회, 주어주신 특권,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우선순위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보좌가 하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보좌에는 한 분만 앉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 여러분의 삶은 좋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주 하모니를 이루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만족하고 의미 있고 낭비되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바로 하나님은 목적에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보조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서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뒤돌아보는 것이, 그것은 특권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견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영원에서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나는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지금 하는 일을 마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만일 죄 짓는 것이 아닌 휴거를 촉발할 수 있는 무언가 할 일이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하여 그것을 할 것이다. 만일 주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을 들어줄 하나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형제들이여 안전벨트를 매는 편이 나을 것이다. 우리는 곧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인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실 약속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 기도 외에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맥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전벨트 매라고요. 당장 떠나게 될 테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에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어가요.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걸음을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포함된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낭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잠언 29장 1절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예들은 무엇입니까? 파라오는 7년 동안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치우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시드키야는 11년 동안 책망을 받았습니다. 치유받지 못했어요. 결과는 무엇이죠? 망해버렸어요. 멸망당한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날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소한 120년 동안 책망을 받았습니다. 의의 전파자 롯에 의해서. 에녹 얼마나 많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의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책망은 어떠한 한 사람도 치유하지 못하고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 얼마나 많이 책망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구원의 긴급성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로 현현하셨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빨리 빠져나가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경시해졌습니다. 치유받지 못했죠.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종속받는 이 시계는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입니다. 하이 타임. 모래가 위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제일 낮죠. 그러나 이제 점점 모래가 떨어지면서 이 높이가 점점 올라갑니다. 제일 높아지는 때가 있다. 그때가 하이 타임이라고요. 바울 서신에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때예요. 결국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표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사람이지만은요. 그러나 이 시대에 징조가 있어요. 이 시대가 가져다 주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징조와 여건들과 또 표적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모래시계는 끝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지근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그 끝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끝이 안 났어요. 오늘도 끝이 안 날 것입니다. 내일도 끝이 아닐 것이에요. 그 근거는 막연해요. 그냥 자신의 생각뿐이에요. 자신의 경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예요. 그 기회를 사서 얻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 목적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겪게 되는 인생의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데 지혜로서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낭비되어지는 생애만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 가운데서 분별력이 있죠. 무엇이 잠정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회들을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셨어요.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몇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몇 년 더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실 것이에요. 문제는 잡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태평양의 바닷물은 무한대입니다. 거의. 그러나 작은 종재기 하나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 그것을 깃기 위해서는요,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회를 포착하는 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요, 단 한 번도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당된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이제 죽음이 찾아오겠죠. 주님 오시는 것이 좀 늦어지면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결산만 남아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실상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커서 벌써 군대 갈 나이 되잖아요.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일들 이제 추억거리로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50년 지나고 지금까지 60년 지나온 것이 인생 아닙니까? 뒤돌아서 보면 그리 길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더 빨리 온다는 것이 미리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금방이라고요. 이 시점에서
롯의 아내로부터 배워야 되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던 것은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뒤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뒤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판단 그대로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영생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그러한 행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특권 말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문명사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특권 말고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기에 주신 특권, 여러분이 향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멀찍이 뒤처져서 롯의 아내처럼요. 계속해서 기웃기웃거리고 분명히 쟁기가 이미 손에 쥐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깨 너머로 뒤돌아본다고 한다면 곧바로 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버려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도 이미 쟁기를 잡은 이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치는 그때까지 앞만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만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잘 살아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여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삶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가운데 들림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